오늘은 욥기 19강, 욥기 21장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 욥의 친구들이 했던 말은 한마디로 나쁜 일은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빌닷도 여기에 동의하면서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도 악인이 이긴다 해도 그 자랑은 잠시뿐이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욥이 그 자신의 그 끔찍한 고통을 이제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욥이 당하는 고통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욥의 이제 그 고통의 상황에 대해서 들은 친구들이 욥 네 꼬라지를 보니 욥 네가 바로 악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그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벌이는 그런 갈등과 고통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결국 하늘에 자신의 이 어려움을 중보해줄 중보자가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논쟁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위로자를 자청하며 사실은 욥을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정면으로 이제 맞서서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나쁜 일이 나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한다. 궁극적으로 나쁜 일이 나쁜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 둘러봐라. 이 땅의 삶에서는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자주 일어난다. 악인이 받아 마땅한 심판을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의인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함을 받겠지만 현재는 겪지 말아야 될 나쁜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 가운데 악인에게도 축복처럼 보이는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의인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의인에게도 마치 저주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현재 경험하는 행복이나 번영 또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근거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함부로 추측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의 위로자인 친구들이 했던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으려면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어떤 상태라든가 그런 그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보시면 욥이 이제 최종적인 말을 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욥의 논증은 크게 세 부분인데 욥은 먼저 친구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논쟁한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1절과 2절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먼저 내 말을 좀 들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너희들 생각을 말하지 말고 내 말을 먼저 좀 들어달라라는 겁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빨리빨리 답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삶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답 자체를 알기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답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대로 행동하기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는 도저히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경우에도 도저히 그 이유와 답을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욥과 같은
사람에게 네가 뭐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삶에도 도저히 그 답을 알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분들도 계시고, 또 아이인데 선천적인 불치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불의의 사고나 어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면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실전적으로 그 문제를 직면해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 네가 뭐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함부로 판단하고 조언하는 것은 욥이 친구들이 했던 그런 경솔한 잘못을 반복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12절 보시면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멸시한다는 것은 그 이웃에 가진 문제를 너무 쉽게 함부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또 너무 쉬운 문제인 겁니다. 그 답이 너무 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행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 답답함에 자신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 쉽게 답을 주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그 사람에게 주어봐야 전혀 효과도 없고 도리어 관계만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신중하게 잘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나의 어떤 조언을 듣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도 답을 아는데 그냥 답답해서 하는 말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조용히 잠잠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보시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관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해주는 조언은 때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방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조언을 하면 그 귀한 조언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는 결코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 중 하나는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조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큰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조언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냥 곁에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제발 그 말 좀 그만하고 내 말을 좀 잘 들으라고 그것이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위로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모습은 사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무고하게 받고 있는 이 큰 고난의 깊이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가 고난을 기억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의 이 엄청난 고난은 훗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실 그 엄청난 고난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은 정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깊고 크고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섭리 가운데 이제 받아야 할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남은 고난을 몸에 채워야 되는 그런 차원의 고난도 굉장히 깊고 크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 막 그냥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보기에는 예수님 없이 그냥 잘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이 아픔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요, 고난이요, 고통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연민과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욥이 받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고난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난을 이해받지 못했던 것처럼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는 고난을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악인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7절에서 16절 보시면 악인들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도 아주 자주 행복하게 산다라고 말합니다. 7절 보시면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지금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이렇게 육체적 차원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와 번영도 포함이 됩니다. 욥의 친구 소발은 뭐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보니까 이 잠깐이란 것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욥이 보기에는 악인들에게 자녀와 후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전부 다 잘 성장하고 뭐 시험도 잘 붙고 취업도 잘하고 가정도 잘 꾸리고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닷은 뭐 악인은 그 백성 중에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9절 보시면 그들의 집이 평안하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욥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인인 자신은 무섭게 매를 치시고 있는데 악인들의 집은 평안하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이 매도 전혀 때리지 않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려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악인들은 가축이 불어나는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은 행복한 음악과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인들이 뭐 질병이나 치매 같은 것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으면서 쇠약해지는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살다가 잠깐 아프다가 그냥 확 이렇게 죽는 그런 고통 없이 죽는 이런 기쁨까지 악인들이 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멋지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의 이런 신앙 체계에 따르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만 보자면 이게 틀림없이 이들이 선한 사람이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원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이 사람들은 악인이 아니라 선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보면 이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악인이 분명합니다. 14절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오. 우리는 당신의 방식을 알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법을 만들고 우리 나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빌닷은 자기 입으로 악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빌닷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현실에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들은 사탄이 했던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도대체 전능한 하나님이 누구며 그에게 섬김받을 만한 구석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그를 섬긴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욥기 시작 부분에서 사탄이 저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욥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일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동기입니다. 사람들은 뭐 건강과 재물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신을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하지만 욥은 이 악인들의 행복이란 것도 결국 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정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보기에는 이 땅에서는 악인들도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계획과는 먼 욥과 같은 의인들은 이 땅에서 끔찍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욥이 보기에 이런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17절부터 26절 보시면 악인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또 말을 합니다. 17절 보시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빌닷은 악인의 빛은 꺼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소발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악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과연 니네가 한번 봐라. 이 세대에서 몇 번이나 악인이 벌을 받는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실제 삶에서는 악인이 처벌받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이 날리는 겨같이 되었도다. 이 원문 보시면 그들이 도대체 몇 번이나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이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는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무가치하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건불과 겨같이 막 날아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보기에는 악인이 겨처럼 훌훌 날아가는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욥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들의 가족 위에 있어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의 죄를 쌓아두시고 악인들의 가족에게 갚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20절 보시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하지만 악인들은 자기 가족의 운명에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악인은 정말로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악인에게는 가족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21절에 자기 집은
악인들의 남은 가족을 의미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내가 죽은 후에 가족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게 뭐게 중요하냐, 난 별로 알 바 없다, 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높은 자들이라도 심판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욥이 이제 두 종류의 죽음을 비교합니다.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지금 이 말씀은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잠결에 조용히 죽는 악한 부자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욥이 이제 보니까 이 악한 자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25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근데 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의인인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죽고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두 사람이 죽으면 묘지에 나란히 눕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한 사람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고 한 사람은 너무 고통 중에 살았지만 결국엔 다 똑같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삶이 더 좋아 보이냐는 겁니다. 겉보기에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악인의 삶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가? 욥이 이제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책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친구들은 오직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욥의 친구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기에 잘 되지 않고 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뭔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욥기를 보면 결국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의인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실되고 잘하려는 의인도 이 땅에서 잘 안 될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불행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악인이 분명함에도 이 땅에서는 너무너무 형통하고 잘 되고 너무 행복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냉혹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욥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3절 보시면 악인들이 죽음 이후에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을 또 합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욥의 친구들은 악인들은 망하는데 지금 욥이 망했고 그러므로 욥은 악인이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 보기에 욥이 계속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걸 보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이 욥을 혼내주고 심판하려고 지금 하는 것을 욥이 그 친구들의 그 마음, 그 속셈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28절 보시면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욥의 친구들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악인들의 장막은 뽑히고 악인들의 집은 무너져야 되고 땅에 악인들의 흔적이 하나도 없이 사라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욥은 친구들을 향해서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9절 보시면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욥은 친구들이 자기들의 그런 어떤 갖춰진 신학체계에 꽁꽁 갇혀있지 말고 조금만 좀 주위를 둘러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결코 처참하게 죽지 않고 사람들은 악인이 두려워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말조차 하지 못하고 악인들에게 그들의 악행을 설명하라고 요구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결국 악인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죽을 때에도 그 장례식에 성대하고 사람들은 악인들을 위해서 멋진 기념비를 세워주고 악인들은 골짜기에서 평안하게 안식을 합니다. 32절 보시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까지도 인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관을 따를 뿐 아니라 악인을 보면서 번욕을 누린 그 본보기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죽어서도 끝까지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더라라는 겁니다. 욥은 처음에는 이제 친구들 향해서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나한테 차라리 위로가 된다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은 친구들 향해서 너희들 신앙책에 그거 완전히 엉터리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34절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조금만 정직하게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번성하고 좀처럼 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만으로 어떤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뿐 아니라 큰 상처를 주는 일일 수가 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쁜 사람이 좋은 삶을 누리기도 하고 선한 사람이 그 나쁜 삶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오직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는 그때가 돼서야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결국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으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어떤 얄팍한 신앙체계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을 멈추고 제발 조용히 자기 말을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들은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욥이 지금 고통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욥 너는 악인이구나 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욥이 볼 때 이 땅의 현실에서는 의인도 고통을 당하고 악인도 형통한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욥의 고난은 장차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난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눈에 보기에는 너무 모든 것이 엉망인 것처럼 보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성도가 고난을 받고 정말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속이 상하기도 한데 지금 저에게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개월 통해서 또 이 땅의 현실은
저희의 생각과는 참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성도도 이 땅에서 고통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쓸데없는 악인일지라도 이 땅에서는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음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저에게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땅을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받은 의인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